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직장을 위해서, 어떨 때는 사업을 위해서, 어떨 때는 목표를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쏟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몸을 그렇게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육체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듣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한 번씩 우리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YMCA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거기 가면은 참 어떨 때는 웃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서 YMCA에 가놓고 거기에서 그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운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트레이드 밀이 정말로 고장이 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얼굴의 인상은 어찌 그리 강하게 해서 달리는지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아령을 들고 무거운 바벨을 들고 힘써 기진맥진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나이 드는 사람이 저쪽에서 철봉을 잡고는 매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레스트, 마지막 하면서 그 얼굴의 인상은 지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인상을 하면서 그것을 매달리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YMCA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죠. 돈을 내고 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서입니다. 매달리고 달리고 들 때는 얼굴들의 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나 그들이 운동을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데 보게 되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YMCA를 한 번씩 가게 되면 거기서 느끼는 것이, 운동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오신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들 친합니다. 그냥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건강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여지고 서로의 관심들을 알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육체의 고통을 가면서까지, 시간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수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사람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또 클린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목회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심리적인 갈등들은 서로가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YMCA에서 일어났던 돈을 주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런 표정들을 하며 운동을 하나, 거기에는 건강을 위한 축제의 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제를 열고 있으며 어떤 잔치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에도 잔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축제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우리를 때린다고 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서 자주 우리를 친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는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시점에 맞춰질 것인가 하는 기한도 없습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계속하여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것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파티며 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아멘하며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맡겨버리고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사실 속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며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대시고 자주 우리를 때리시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광명에 행치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잔치냐 기쁨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옥 파티 같고 환란의 축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 삶에 있어서 죄인들의 잔치며 죄인들의 파티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이며 왜 이것이 우리에게서 잔치이며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파티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고 계시냐면은 25절에 보게 되면은 기다리게 하신답니다.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광명에 행치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라라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할 이유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에 공동 관심사가 있을 때 대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계속하여서 자기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것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레미야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민족을 대표해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예레미야가 품고 있는 그 민족의 죄악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죄인들의 축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다려야 하며 내가 구원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며 구원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것이 축제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에 제대 날짜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고된 훈련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미국 노인이었는데 그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복권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잘 알지 못하는 나를 보고 말하기를 자기는 이 복권 이거 당첨일 그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것이 참으로 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야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기다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대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너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고 있고 너로 도대체 광명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으며 날마다 자주 너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 너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혼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은 모두의 개념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는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나 혼자만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구원자는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앞에서 죄와 선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5절에 보게 되면
물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의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이도 말입니다. 선이 여러 개 되어지면 구원의 개념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이 의미가 없게 되면 우리들은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에 다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할 이유가 없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알아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나는 선이 필요한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나의 허약함과 나의 잘못되음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격려와 배품, 섬김과 평화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원을 기대하기에 우리의 모임은 서로 간의 형편을 잘 알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에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베풀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상대를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대이죠. 공감대인 거죠. 구원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국 우리 삶을 돌이켜서 볼 때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YMCA에서 그토록 인상을 쓰며 트레이드밀을 달리며 바벨을 듭니까? 그 고통스러운 뱃살에서 벗어나고 싶은, 허리살에서 허벅지살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압박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창문 너머 그것을 보면서 웃을 줄 모르나 함께 공유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격려하며 더 좋은 방법으로 서로 나누면서 잔치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YMCA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네 것이 맞니 내 것이 맞냐라고 이런 아기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은 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의 압박이고 어떨 때는 성공의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구원의 의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압박을 받기도 하죠. 누구나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압박을 통한 압박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신이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압박과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하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다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바로 축제의 장에서 축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파티의 장에서 파티를 직접 누리는 파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드라이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의 장인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잔치의 장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한결같이 나름대로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금방 말할 수 없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용을 씁니다. 아주 힘을 쏟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용을 쓰면 쓸수록 낙담이 더해지고요. 좌절감은 더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이 최고가 되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의 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진 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인내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나의 뺨을 돌려대며 수치와 모욕으로 나의 배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이 길로 인도하시나라고 생각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네가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네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네 뺨을 돌리대고 수치와 모욕으로 네 배를 채우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수치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모인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죄인의 잔치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수치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대로 맡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많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너도 선이고 너도 선이면은 우리는 그 선을 쫓아서 내 죄를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 진리는 하나이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이며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내용들은 누구나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분노의 해추리가 여러분들의 종아리를 내리치고 계십니까? 끊임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은 마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일인 것처럼 나에게는 불행과 고통만 지속되어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요,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있어서 인정이 되어지면요,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숫자가 적은데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죄예요. 낮아지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신다고 말하기를,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그러한 절망은 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의 축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인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하고 가장 많이 곤란해하고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난 이래서 이것을 하고 있고 난 그래서 이걸 하고 있으니 넌 이곳에 못 온다고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같이 살다가 보면은 의인의 잔치의 장을 내가 만들어 놓고 너는 들어올 수 있고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본문을 통해서 뻣뻣할 수밖에 없고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인들의 잔치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교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의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